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중건하는 일을 하였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하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공동체를 내적으로 이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외형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부를, 교회를 진정으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서부터 보여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하고 있는 것이요. 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사명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울 수가 있을까? 건축한 이후에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 일생을 살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있고 세우는 것을 하는 자가 있는데, 너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짝까지 다 달았어요. 이제 시작한 일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여기 문지기, 노래하는 자, 이 사람들도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우면서 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잘 세워놨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그 다음 장, 우리 이제 8장, 9장에 보게 되면은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이 수문학 광자에서 단위에 올라가지고 이 율법책을 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 곳곳에 이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각 처소에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낭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잘 해석하여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전할 때와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해석할 때 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하게 되었고, 또 8장에도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레위인들이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백성을 대신하여서 대표하여가지고 막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그 우리 수문학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레위인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제 이 낙성식, 봉헌식을 할 때에도 노래하는 자들이 다 나와서 이 낙성식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기쁨이 넘쳤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렇게 이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중요시 여겼어요. 레위인들을 세워야 된다. 레위인들이 살기 어려워가지고 사명을 버리고 다 전리로 도망가가지고 밭을 갈구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요. 레위인들을 곳곳에 잘
세워나였을 때 그 레위인들이 전념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어서 이 레위인들을 잘 세우고 레위인들이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서 10장에 가게 되면은 온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하세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태생들은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 바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또 여러분들이 거두어들이는 모든 물산의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들에게 잘 분배해줘서 레위인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이 일에 전념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쳐야 될 것을 바치도록 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치는 장면이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잘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운명에 직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알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중요시 여기고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군가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구약 시대처럼 이 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레위인의 기능과 같은 것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교육자가 또한 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주된 업무를 하는 것이 구약의 레위인의 기능이 바로 신약의 이 교육자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교육자들을 잘 세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육자들을 세우고라고 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영혼들이 잘 자라가게 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이다. 왜?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내적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처음 한 것은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데 있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 레위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자들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세운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룰링한다. 우리 장로님들도 룰링 엘더라고 하는데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가지고 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웠는데 두 명을 세웠어요. 자, 한 명은 예레미야의 아우인 하나니를 세웠고 또 한 명은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아우인 동생인 이 하나니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2절에 보니까 저가
큰 일을 했어요. 우리 저가 포로 귀환해가지고 저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참상을 저 페르시아 수상궁의 높은 관원에 올라와 있는 내 형에게 알려서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든지 간에 중건하는데 우리 형이 좀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하고 그 페르시아 이 유다 땅하고까지 거리가 약 1,500마일 된다 그래요. 여기서 한 마이미 저희 플로리다의 마이미까지가 한 우리가 1,100 몇십 마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먼 거리를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험한 길을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자가용 타고 왔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형한테 예루살렘의 참상을 알려줘서 형이 좀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이었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저가 아주 헌신된 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 하나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이대로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에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신약 시대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인격의 진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함. 인격이,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integrity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He was a man of integrity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여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 정직하다, 인격이 아주 성숙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인테그리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가 무엇을 부탁하시면은 그것을 곧바로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가지고 인테그리티, 충성된 자다,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주인이 이 세 명의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인테그리티, 충성된 자들이었었어요. 주인이 부탁하니까, 명령하니까 그 달란트, 직분이니까, 사명이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순종하되 전심전력하여서 장사를 하여서 남겨서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그래서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려고 하고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자를 우리는 충성되다고 하면서 그러한 자가 일꾼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그 배경은, 충성의 밑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그렇죠 여러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 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고마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이 있는 것이고 고마움이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지난번에 느헤미야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할 것입니까?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면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탁 앞에, 명령 앞에 내가 곧바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곧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곧바로 순종하고 전심전력하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은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하.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서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것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의 자격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의 본보기가 느헤미야 아닙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충성했습니다. 그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막 방해와 회방에서 나 도저히 힘들어가지고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 제가 방해하고 있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여기 파송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원한 거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온 것이고, 나에게 사명해서 내가 이 성벽을 끝까지 완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반드시 내가 감당해내리라 라고 하는 이 충성의 본보기, 곧바로 순종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이 바로 느헤미야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충성된 분은 누구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높여요. 모세를 높입니다. 모세만큼 그러한 충성된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쭉 우리 신명기 수요일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120세 돼가지고 마지막 호흡 떨어질 때까지 모세는 끝까지 백성들에게 또 부탁하고 당부하고 하나님 말씀 사명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끊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충성됐지만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그 모세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초월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충성된 분이셨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충성됨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까 종은 충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지난 부활절 고난주간에도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을 때에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 앞서서 가셨다고 그러셨어요. 자원하였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일진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찌 이렇게 발걸음을 뛰는 것이 무거워가지고 주저주저 하리요. 우리 예수님은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진 모욕과 이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면서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명하여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저들을 타멸하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일꾼들은 충성돼야 돼. 이렇게 공동체가,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2명의 그 리더들을 뽑는 데 있어서도 자격 요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충성을 보면 돼요. 충성하는가. 그래서 이 일꾼을 뽑더라도 충성된 자를 뽑아야지 아무나 함부로 뽑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아주 헐라고 작정하는 것이었었고, 하나님의 이 집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일진데 충성된 자들을, 그 위인이 충성되 하나님을 경외하여 무리에서 뛰어난 자를 7명을 안수집사로 세우든 몇 명을 리더 2명을 리더로 세우든지 간에 충성된 자를 세워야지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일진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충성된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일꾼 삼아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나는 충성되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 충성해야 되겠구나. 우리 일꾼들이 충성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집을 헐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나라도 하나님의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나 허는 자로 일생을 사시겠습니까? 세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전은 중건되었고 성벽까지 건축되었어요. 이제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자들도 이제 2명 세웠습니다. 다 갖춰진 거 같지만 문제가 이제 남았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진작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건축하고 이제 다스리는 자까지 세웠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는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 거민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루살렘 이 넓은 예루살렘 이 성벽에서 이 파수하고 경비하면서 성을 지켜야 되는데 성을 지킬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업장을 경영해 가면서 내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내가 정말 이 사업장을 경영해 보리라 라고 했었을 때, 물론 직원 1명 데리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사업장을 경영해 나갈 수도 있지만 힘들다 그 말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힘들어요. 직원이 없으면 영업시간도 할 수 없이 단축해야 돼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3절 말씀에 지금 예루살렘 거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수를 하고 경비를 해야 되는데 이 파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안 되겠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을 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수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문을 다 닫아라. 문을 닫아서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 쭉 있는데 중요 그 요새마다 이 망대를 세워놓고 보초를 서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순번을 따라 가지고 보초를 이렇게 세우는데 지금 나머지 데도 보초를 다 세워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데만 몇 군데 보초를 세워놓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서 파수하되 여러분 알아서 그냥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도록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 성벽까지 지켜놨는데 성벽을 세워놓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벽에서 이제 다 막아낼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성벽 위에서 이 파수 경비를 쓰면서 또 적이 쳐들어오면 공격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민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성은 광대한데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은 오히려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의 공동화 현상이다. 우리 뉴욕 같은데 지금 다들 이렇게 집에서 자택근무하고 막 그러는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빈 빌딩들이 막 공실률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막 빈 건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막 이 성 안에는 거민이 부족하고 다 사람들이 성 밖에 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성벽이 건설되지 않았었잖아요. 성벽이 다 황폐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주변 이 이민족들이 자꾸 침입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성벽이 없으니까 방어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도 다 성 밖으로 이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벽 다
중건했습니다. 성벽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밖으로 이사가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세요. 다 이제 성 안으로 이사 오세요. 성 안으로 이사 오세요. 성벽 다 중건됐으니까 성 안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성벽에서 보초도 쓰시고 여러분 성 안으로 다 이사 오세요라고 하면은 저들 곧바로 이사 올 수 있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가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옛사랑교회가 저 볼티모어 다운타운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지금 볼티모어 다운타운으로 이사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의 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이사를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벨트웨이 바깥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지금 이 성 안에 볼티모어 성 안에 볼티모어 시 안에 다운타운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지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기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참 힘드셔. 그래도 뭐 주일날 한 번 오면은 교회는 되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나아갈 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에브리데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리데이 그냥 성도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려면은 그냥 성전에도 에브리데이도 나와서 막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나오고 아니 무슨 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가지고 애들하고 무슨 야외 예배들이 놀러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멀리 야외에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면은 교회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지.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냥 할 수만 있으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써서 막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예도 부쩍부쩍거리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활활 타오르면서 사도행전처럼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 교회만 혼자 다운타운에 떨렁 가서 앉아 있고 성도들은 다 벨트웨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일로 이사 오도록 해야 되겠다.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운타운에 이렇게 이전을 하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다운타운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기를 명령합니다.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명령합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사 오시겠습니까? 예,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고개를 다 이렇게 저으시는 거 보니까 이사 오지 않으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거기 치안도 불안하고 학군도 안 좋고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를 다 다운타운으로 왜 이끌어드립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니 예루살렘 지금 성안이 또 성벽은 건축해 놨지만은 또 저들이 쳐들어오면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 거기 이사 갔다가 또 침략당하고 노략당하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거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성전을 지키고 막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다 보초도 쓰려면은 사람들이 다 이사 와줘야 돼.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느헤미야는 뭐 이사 오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억지로 막 이사를 오겠어요.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심하게 될 때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해결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성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은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느헤미야야 이 문제를 놓고 너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해결책을 주신 것이 5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서 그 보게도로 계수하라. 이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이라는 것은 온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온 백성을 모아놔서 그 보게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각각 자손 이 자손별의 족보를 따라서 인구조사 계수하라.
그래서 어느 자손은 몇 명이요, 어느 자손은 몇 명이요, 다 그 숫자를 세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하신 것을 내가 처음으로 돌아오게 한 자의 그 복의 족보대로 해가지고 그 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6절에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이제 노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포로 귀환한 자들 1, 2, 3차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영도하에 돌아온 사람들 1차 포로 귀환한 자들, 처음으로 온 자들, 그러한 자들의 그 자손별로 해서 족보를 또한 명수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사 오게 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사 오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파악하고 기록하여 이제 백성에게 알려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처음으로 돌아온 자를 1차 포로 귀환한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포로 1차 귀환한 자들은 BC 537년에 갑자기 페르시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생겨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초대 왕이 등장하고 나서 저가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로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렸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칙령은 강제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강제 구속력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허락이에요. 너희들 중에 원하는 자들은 너희들 정말로 조국에 가가지고 너희들 조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지금 이제 페르시아를 떠나도 좋다, 바벨론 땅을 떠나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니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결정은 유대인들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자유로운 자기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포로 귀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여기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야 오매불망 우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분 70년 세월 지나는 동안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물질적인 희생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 포로되어 끌려온 자들,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잘 살아요. 어딜 가든지 생활력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70년 동안에 나름대로 사업 기반도 닦아놓고 다 집 사고 다 가정 꾸미고 다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새 출발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하고 이별해야 돼요.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내 자녀들 낳고 손주 손자도 보면서 이제 손자 손녀도 보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애들이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현지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해서 다 자식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부모가 아무래도 나는 이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조국 예루살렘에 갈련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 며느리들이 딸 사위들이 저도 부모님 쫓아서 같이 갈게요라고 하겠습니까? 굳이 가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 다 생활 기반 닦여 있고 우리는 히브리어도 잘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러고 하니까 그 당시에 뭐 왕래도 자유롭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한번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 1500마일을 걸어서 오든가 교통수단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족과 생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는 길이 험합니다. 한 1500마일이나 되는 길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산적들이 들고 강을 건너야 되고 많은 어려움에 교통수단이 무엇이겠어? 노약자를 동반하여서 또 많은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1500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참 힘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서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해야죠. 성벽 지어야죠. 그 침략당하는 그런 땅에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또 가서 내 살집도 없는데 살집도 또 만들어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포로 귀환해도 좋다라고 하는 윤호는 내려줬지만, 허락은 해줬지만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갈등했었을 것이요. 갈등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면서 그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그 이제 이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8절서부터 쭉 자선별로 그 1차 귀환한 처음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해서 66절에 보니까 그 1차 포로 귀환한 합계가 42,360명. 노비 빼고 이 사람 자유인 노비들이야 자유인들. 42,36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손해 감수하면서 가족들과 이별도 감수하면서 가는 길에 고생할 거 다 각오하면서 가서 고생하고 막 성전 세우고 할 거 다 각오하면서 그 42,360명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파악을 한 다음에 자손별로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록하는 것이. 아니 이들은 어떻게 이 42,360명은 이러한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하고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가? 그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벌입니다.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욕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벨론 휘투를 들고 때리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잘못했었을 때는 맞으셔야 돼. 안 맞으려고 숨거나 피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비주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24장에 보게 되면은 두 광주리 환상이라고.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 있는 열매들은 참으로 처음 익은 듯한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좋은 무화과들만 있고, 한 광주리는 그저 이 아주 그냥 악하여서 먹을 수가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들이 있는 한 광주리,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아 가라고 했더니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든지 간에 어떻게든 간에 잡혀서 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간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거기에 안 가겠다, 나는 예루살렘에 여기 남아 숨겠다, 나는 아니 차라리 그냥 반대 방향인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라고 한 자들은 악하여서 아직 먹을 수가 없는 극히 악한 이 그런 무화과 나무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 5절 7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 땅으로 돌아오시 다시는 심고 뽑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가서 고난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포로되어 가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을 때 돌아오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저들이 그 하나님 약속에, 아까 우리 찬양 잘 부르셨는데요,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그 약속에 인생 걸었습니다. 내 삶 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물질적인 손해에다가 가족하고 이별해야 되고, 지금 뭐 가는데 고생해야 되고 가서 고생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다 맞은 거 손해볼 각오하고 결단하고 갔던 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로 42,36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알려주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1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고생할 각오하고 그 험한 길을 통과하면서 1500마일을 걸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왔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초를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가 없어서 느헤미야가 안타까이 여기고 있어가지고 제발 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좀 이사 왔는데, 그 거리가 뭐가 멀다고, 그 성 안으로 이사 간다면 뭐가 불편하다고. 우리 하나님의 나는 그 자손인데, 우리 이렇게 조상들은, 우리 나의 믿음의 선조는 그렇게 그 1500마일과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였던 자들인데 우리가 부끄럽구나 라고 하니, 결국은 느헤미야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리더들부터 막 틀려요. 리더들부터, 백성들의 두목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겠습니다. 리더들부터 예루살렘 치안이 불안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이사 가겠습니다. 리더들부터 그러는 것이요. 리더들부터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원하는 것이요. 백성들 자원하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너무 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다 유대 땅에도 흩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유불리 따라가지고 자기 편리대로 유익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달고 유익이 있으면 내가 따라가 주지만,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쓰면 얼마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약속 그거 붙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인도에 순종하는 자를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로 여기시는데 내가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희생 각오하고 고난 받을 각오고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요한계시록에 우리 14장에도 보니까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구속함을 얻고 나서 마지막에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은 특별히 여자에게 주는 말에 남자는 의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니까 여자로 표현해서 정절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내가 이 공동체에 남고, 유익 아니면은 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절이 없구만, 의리가 없구만, 참 유익 따져가고 자기 편리 따져가고 그러한 사람들, 정절없고 의리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들은 참 백성들 14만 4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한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가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이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냐면 1500마일을 하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로다 라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라가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의리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사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중요시 여깁시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중요시. 요즘 영적인 우리 특별히 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저께 지난주에도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오래간만에 오셨던 우리 젊은 부부가 있는데,
세웠는데 이 젊은 부부도 그 큰 교회에서 유년부 부장 집사 부부예요. 근데 유년부하고 통합됐대요. 아이들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 전도사님이 없어가지고 설교할 전도사님이 없어가지고 다 부서들이 옛날에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통폐합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큰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암흑기에 주의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영혼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실한 교육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충성된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충성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내가 불충할 때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충성하게 되고 우리 어떠한 희생과 각오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나중에 11장 1절에도 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자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앞길에 주님 함께 하시리라. 그때 마치 이 파송하는 것을 축복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경비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적으로 세워지는데 쓰임 받도록 하라.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